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믿음 성장 시리즈로 함께 4주간 동안 살펴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2주가 지났지만 첫 번째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성장은 듣고 행함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죠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장은 듣고 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면 제가 하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기뻐하셨고 또 이것을 구하는 솔로몬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구하는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그 기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 듣는 마음은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를 비우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 나의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그냥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이런 듣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요, 듣고 들려진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건 나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는 말씀에, 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죠.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바람처럼 들려오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라. 너희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고 깨워서 하나님 앞에 그 들은 말씀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반응하며 들을 때 들은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지식이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 들려진 말씀을 잘 행할 때, 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건 많이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왜 했냐면 이 말씀과 이렇게 오늘 설교가 연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 성장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듣고 들려진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또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은 듣는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금요일날 전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잘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행함 앞에만 서면 또 잘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라,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신감이 훅 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러면 우리의 자신감이 훅 떨어져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이 구원감까지 흔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행함에 대한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무한히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기자가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개역개정으로 보면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의 행함이 없으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삶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가짜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따르는 이 믿음, 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21절인데요. 21절. 나를 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심리학적 용어인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메타인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메타인지 들어보셨어요? 심리학적 용어인데 메타인지, 네, 들어보신 적 별로 처음이신 것 같아요. 메타인지. 여러분, 메타인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지 나를 잘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주관적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므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잘 모르는지, 내 생각이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메타인지가 높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판단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다 알아.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 난 다 행하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내가 부족함을 알면,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해, 나는 이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어 라고 하면 자신을 그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약하면, 저는 입안이 잘 약해요. 그래서 지금도 입안이 하나 헐어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안 헐고 있는데 저는 좀만 피곤하면 입안이 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입을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비타민도 잘 먹고 입이 헐면 잽싸게 막 약도 바르고 이러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몸에 어디가 약한지 알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하죠. 그 부분에게 뭐 약도 먹고 그 부분에 운동도 하고 이래서 우리의 근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타인지라는 말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자기 통제도 잘하고 자기 조절 능력도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잘 판단하니까 뭐가 부족한지 아니까 통제도 잘하고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잘못된 메타인지의 예를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면, 여러분, 목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의 메타인지가 높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 나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가끔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메타인지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자꾸만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진짜 저도 그래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착각한다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한계를 자꾸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거 보니 나는 이렇게 한없이 부족했구나.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전에는 여러분, 바울은 메타인지가 아주 낮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메타인지가 아주 낮았다고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메타인지는 아주 급상승했어요. 서서히 그 메타인지가 올라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메타인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말하고요. 사역을 마무리할 쯤 이제 죽음 앞에 왔을 때 자기를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자기 인식이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메타인지가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타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부족이 뭔지를 아니까, 나의 연약함이 뭔지를 아니까 내가 메타인지가 높아지면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게 바울이 말하는 메타인지가 상승된 거예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니, 그리스도를 아니, 내가 알았던 모든 것,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지식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 모든 것이 배설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타인지가 높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메타인지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쓰면 우리의 메타인지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읽었던 모든 것을 잃었고, 이 말이 뭐냐면 손해보다 해를 입다,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잃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가장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라고 말해요. 네,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뭐예요? 더러운 것, 인색한 마음이에요.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나의 죄악이라고요. 그 27절로 가면 그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7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2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내 안에 넘치는 악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아직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오염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유일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알았던 모든 것, 하나님을 알아서 그것이 죄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버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버림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버릴 때 비로소 영혼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을 잃을 때 비로소 자신을 만날 수 있으며, 용서할 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죽음에 이를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아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지 못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과 선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버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 버릴 것이 보일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버려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버려져야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야, 그래야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버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운 행위가 따르는 믿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있어야 하는데,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말씀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25절을 보면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들여다보고 있는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온전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킵토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파라와 킵토가 이렇게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파라는 그냥 뭐뭐 옆에라는 말이고, 킵토는 여러분 뭘 줍거나 꽃이 이렇게 이쁜가 이렇게 향기를 맡아볼 때 몸을 숙여서 저 냄새를 맡거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몸을 굽히는 거예요. 웅크리는 걸 말할 때 킵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파라킵토는 어떤 것을 보기 위하여 몸을 굽히거나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파라킵토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막 생기면 사람들이 막 목을 길게 내밀고 막 뭐 쳐다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들여다보는 파라킵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라킵토란 말은 그냥 대충 뭐 그게 그거야? 뭐 그런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뭔데? 이런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파라킵토란 이 단어 의미는, 들여다본다는 이 의미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정말 버려야 할 게 뭘까를 관심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자꾸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 둬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많은 유다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여호람 왕, 하나님,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버렸던 여호람의 마지막 글이에요. 그가 죽은 뒤에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 위에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여호람에 대한 마지막 말이에요.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아끼는 자가 없었을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시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던 우시아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26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찾았다는 이 단어가 지금이다라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찾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했다, 이게 찾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웃지 않은 늘 간직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동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은 지금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23절과 24절은 거울을 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묻었나, 몸매무시가 잘 돼 있나, 이렇게 보는 게 거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두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뿌려졌지만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처럼 작은 환난이나 박해에도 넘어지는 나, 바람 한번 불면 그냥 쓰러지는 나,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나, 과거의 습관에 넘어지는 나, 기도의 헤매도 게으름으로 인하여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온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 나, 이런 나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면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런 정죄감, 말씀이 머물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보였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는데 하나 더 넘겨주시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없어요? 하나 더 제가 읽어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인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늘 먹구름이 들여온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암울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뭐라 그래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머물므로 통하여 우리 안에 죄가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이 자꾸 머무니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전심으로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이런 나를 발견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버리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 30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날쌔게 달려가 적군을 뒤쫓아 줄 수도 있고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흠도 없고 티도 없다. 하나님은 자기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머물러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것들 간직하게 않고 과감하게 버리는 은혜, 또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은혜,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믿은 믿음,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말씀처럼 적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받으며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행동하는 믿음, 또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